레위기 강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 절기는 매년 반복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안식일과 안식년, 7년마다 반복되는 안식년, 그리고 50년 만에 반복되는 희년, 이렇게 3개를 더하면 성경에는 10가지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주시는 축복과 각양 좋은 은택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것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나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집트 땅에서 사람과 가축의 모든 장자가 심판을 받는 날이 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염소나 양의 피를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에 머무른 사람들은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명령을 소홀히 여기거나 듣지 못해서 그대로 하지 못한 집은 파라오의 장자로부터 노예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죽게 되는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려는 천사가 모든 집의 장자를 심판하다가 피가 발려진 집을 보면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갔다, 심판이 넘어갔다, 그런 뜻에서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그 밤에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 음식물 가운데 특별히 무교병이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무교병은 보통 일반적으로 빵을 굽는데 그 안에 누룩을 넣어야 돼요. 이렇게 부풀릴 수 있는 누룩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넣지 않고 만든 사실 맛이 없는 빵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가리켜서 또 무교절이다, 심판이 넘어간 날을 가리켜서 유월절,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날이라 해서 유교절입니다. 그래서 한 날은 유월절이고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 이 두 절기는 다르지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절기 초막절과 오순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은 멀리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국에 멀리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와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 대가 끊어지고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준엄한 명령을 하신 것이죠. 민수기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기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했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람이 혹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져, 원래 사람의 시체나 짐승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만큼은 그렇게 부정해졌을지라도 반드시 나가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그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모든 절기 가운데 특별히 유월절을 하나님이 준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사실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무교절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월절과 무교절의 정신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매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유월절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유월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다. 내가 주를 믿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다. 내가 오늘 자고 일어나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이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생을 얻고 의인이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도 매 주일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에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첫째는 피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천사의 심판이 넘어간 날, 어떻게 심판이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움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피가 증거가 돼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셨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날이에요.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날입니다. 그 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어린 양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그 피로 얻었습니다. 우리는 피 때문에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 그것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주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만 피의 은혜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라면 언제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훔쳐갈지 모르는 거예요. 마귀의 그 악랄한 어둠의 세력이 언제 우리를 덮칠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피의 능력으로 살았다면 앞으로도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못되게 살 때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도 주님의 그 피 때문에 오늘 여기 있습니다. 미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흐르기만 한다면,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증거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저주와 심판이 우리를 건너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부족한 허물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와 형벌과 저주가 우리에게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지 않고 살면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늘 공격을 당하고, 마치 구멍 뚫린 우산을 쓰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그런 모든 저주와 어려움들이 그 구멍 뚫린 우산 사이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있으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6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265장 앞에 에크랑을 보시면 글씨가 좀 우리 힘차게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의 피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예수의 피, 그리고 영원히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매일같이 우리 마음속에 유월절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날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산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다. 두 번째는 장자권의 은혜가 있어요. 장자권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장자로 부르셨어요. 유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의 장자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맏아들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은 우리를 장자로 부르셨습니다. 장자에게는 세 가지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왕권, 두 번째는 제사장권,
세 번째는 2배의 몫입니다. 우리에게는 왕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권은 영향력입니다. 왕의 말, 왕의 눈빛, 왕의 제스처 하나하나가 여러분 영향력이에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왕의 모든 눈빛과 표정, 그의 말을 듣고 움직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겁니다. 향수를 뿌린 사람이 방에 들어가면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향수 냄새를 맡게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걸 인식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 흘러가는 것을 내가 막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능력과 생명과 치유와 권세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려보내기만 하면 이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까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이기 때문에. 왕이 가는 곳에는 영향력이 있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영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 영향력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서 왕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됩니다. 또 장자에게는 제사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긍휼하게 보는 마음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를 못해요. 지나가고 나면 마음이 아파요.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또 때로는 나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사장의 고난입니다. 신약의 제사장은 우리들이 아닙니까? 세상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가 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세상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운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소중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 장자는 2배의 몫을 받게 돼 있어요. 신명기 21장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장자의 권리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2배의 몫을 받고 출발한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 축복 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잘 되고 시작한 사람, 이미 축복을 받고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둑으로 말하면 몇 수 깔고 시작한 거예요. 축구로 말하면 여러분 부전승을 한 2번 한 거예요. 이미 이기고 출발한 것입니다. 인생으로 말하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가 볼 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쟤는 기본이 부자인데 왜 자꾸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그런 기도를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부자이신 우리 아버지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구걸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 어떤 걸 요청해요. 그러나 없는 것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권리를 가지고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다. 그런 거예요. 다 그 아들은 다 그런 겁니다. 그냥 하늘 아버지께 요청하는데 제발 어떻게 좀 차용증서라도 해가지고 써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니까. 우리는 상속자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왜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기본이 2배를 받고 시작한 사람들. 자신 있게 세상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2배의 몫을 받고 왕같은 권한을 가지고 우리는 출발한 사람들. 그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겉으로는 가진 거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창고의 문만 열기만 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게 장자의 은혜예요. 세 번째 은혜는 여러분 양식의 은혜가 있어요. 6월절에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 6월절에는 하나님께서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6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음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집트에서 먹던 그 음식을 바꿔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건강은 음식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운동 많이 해도 음식을 좋지 않은 것을 먹으면 몸이 버리게 돼 있어요. 체질도 음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 집중력, 학업의 집중력도 음식이래요. 음식을 다른 잘못된 걸 먹으면 집중력도 떨어진답니다. 무엇을 먹느냐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음식을 지정하십니다. 그걸 먹어야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은 신약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신약의 우리의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물론 육체를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좋은 것들을 먹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세상이 주는 것으로 내 영혼을 채우면 우리는 병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면 우리의 영혼은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넘치고 거룩해지고 새 생명으로 넘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을 먹고 세상의 문화를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점점 우리 영혼은 죽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섭취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것만이 너희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음료가 되시고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오셨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동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 이것은 은혜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가나안 축복의 땅에 살다가도 반드시 와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가나안의 축복이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와서 우리가 가나안에서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어린 양의 피가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배의 몫을 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면서 또 1년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기억해야 돼요. 주일마다, 아침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6월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6월절이 있습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삽니까? 내가 지금 사는 거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